제목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그분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 오시다가 영태세계에서 어느 시점에 바로 이 물리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만사를 바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우리 인생이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해요.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낸 작은 풀 한 포기도 하나, 그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놓았습니다. 계시를 해놓은 그 부분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 답을 바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죠.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셨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비밀을 오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다. 바꿔 말하면 자기 독생자가 인간과 관련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설정하신 답인 것입니다. 아멘. 비밀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이 비밀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아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관계 가운데 영원히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 비밀은 하나님이 당신만 딱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보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통한 인간의 영원한 축복 자체였어요.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들이 범죄에서 그것을 드러내신데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이미 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인생 문제 답으로 설정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당신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비밀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를 담보해 놓으신, 독생자를 인간 문제 가운데 모든 죽음에까지 내줄 이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죽음도 그분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인 것이고, 살리는 것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걸 옳다면 옳은 것이고, 죽음도 야 이것이 옳은 것이든 옳은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전부 다 그냥 답인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가,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고,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를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서 내가 이렇게 오목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또 길쭉한 모습을 만들든지 또 어떻게 둥글둥글한 모습을 만들든지 그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우리가 악령 마귀 사탄처럼 나쁘고 악한 뜻이 아니고 선하신 뜻임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창조 자체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아담이 처음부터 이 심령이 악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괴물처럼 이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불만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 보통 죽음도 아니고 가장 잔혹한 그 죽음에 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사실상은 보너스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 받았어. 우리가 그 사랑 결정도 다 알았어.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모든 성경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그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아니 독생자를 여러분 내준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내 자녀 눈앞에 죽는 거 바라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6여간 동안 배달한 물과 피를 쏟아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더 이상 우리가 군더더기 붙일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독생자를 인간의 비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지금 바울과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들, 늦게 말하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겠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로 알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인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신령한 안의 그 비밀들, 복음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사역자들이고, 넓게 말하면 우리 모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원받을 자가 있겠지만은 지금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분을 어떻게 전달하고 정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정인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라면 사실상은 그거는 영혼 살리는 거하고 직접 되는 거니까 뭐 예배하고 우리가 뭐 차등을 둘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배의 소중함,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그 영혼을 지금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면 빠진다. 이거 뭐 어느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이게 생각하기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님 예배를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영혼을 살리도록 그걸 먼저 권하고 싶어요. 왜? 그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될 그런 상황 같다면 영혼이 분명히 더 귀하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피로 앞주고 산 영혼 그를 살릴 수 있다면은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뭐 매일 생겨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되는 것 이것이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우리는 알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증인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보세요.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되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서로 깨달은 거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자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해하고 알 만큼 바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부요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부요에 이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원만한 부요라는 것은 한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 신구약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여기저기서 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모든 부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어디를 우리가 잡아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뭐 그리스도 말할 수 있고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 읽으면서 인물이든지 사건이든지 거기에서 여러분 역량껏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깨달으라는 것이다. 깨달아. 너희가 서로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부요 아주 충분한 부요로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를 잘 몰라.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 이래 되면은 우리가 정인으로 서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깨닫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먼저 부른 자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중심 센터로 세워준 것이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정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 정인들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그리스도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이 뭡니까 주의종 목사들은 계속 연구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나신 것이다.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주도록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 문제고 영적의 축복과 그 신뢰한 것들 문제고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계속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가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가는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에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럼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왜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답이다 말이죠. 답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영적 활력도 있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복음회라는 이 털이 탄탄하게 서져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털에 서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잘 우리 안에 숙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그런 은사운동 같은 거 하다가 많이 넘어져 버려요. 은사운동 하다가 넘어지고 큰 화를 가져오고 불협화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많은 은사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다 해도 되는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알면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 3절에 뭐라고 했더냐면은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부하가 분명히 감춰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치유의 부하, 치유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비밀.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연축으로 구원을 열어서 구원의 비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 부자를 버리고 가난케 되었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으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보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넘어졌어. 실족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벅벅거리다가 헉거리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재창조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풍요의 이름이요, 행복의 이름, 전부 다가 우리 인생의 축복과 관련된 모든 복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의 삼중직,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렇게 하면 이 속에는 인생 문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의 이 세 가지 직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나? 이 찬양 우리 한번 하죠. 우리 금요철에 하는 항상 찬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비밀이요. 우리의 문제 답이고 비밀이십니다. 자, 9살 우리 이 찬양 다시. 저 주를 만나서 외롭고도 썰썰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보란다. 정령 거풀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50만 원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나 다시 주를 만나서 죄악으로 몹살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을 것이며 병든 자여 일어나고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 죽음에서 벗어나려네. 괜찮은 은혜와 구오신 거룩함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는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감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처음 우리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이제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끝냈습니다.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거기서 넘어지고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처음 은혜 베푸신 그 대속의 은총이 전부 다 헛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이 있을 때 너희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성례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이 다 해결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 10절 찾아서 이 부분 정리하고, 자,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이보세요. 선자들 중에서 계속 그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왔지 않습니까? 전해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꼭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것이 사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대로 성취되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내가 발뺌하고 뭐 고개 흔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그분이 사랑하고 또 항상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까딱하면 방종하고 경홀히 이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클지라도 그분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그분의 경외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 자녀가 안전하고요. 우리 후대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는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아주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에 꼭 이루고 다 심판하고 딱 끝내십니다. 심판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칭찬받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영성으로 우리가 지속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기가 거지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세요.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어야 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법처럼 바뀔 수 없어요. 뭐 세상 법들은요, 국회의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다수결을 바꿔버릴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법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은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절대자 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정하신 그 기준이 추호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 사망이라면 무조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지옥 보내야 돼. 다 끝내 망가져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너 죽음 대신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네가 지옥 갈 대신에 그분이 죄값 사망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빠져나와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논리적이고 한치도 차고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보세요. 충성해야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그분을 섬겨야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안 한 것을 우리 하는 했다 소리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기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나 이분은요 합리적입니다. 그 엉터리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제값 사망은 딱 죽음인데 그거는 양보 안 합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독생자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믿는 자는 살려주는 이 하나님의 논리와 합리와 너무나 정확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말씀은 제대로 알고 따라가면은 아주 신앙은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딱 서슬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가 딱 살아있어요. 이 공의가 움직거려 버리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지금 이게 흔들흔들하고 요동해 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확실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요, 참 꼼꼼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뭐 감사를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없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그날이 속히 온다. 계시록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온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죽음이 그리고 우리가 최후 마지막으로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각각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전부 다 성취되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저는 예수님을요 알면 알수록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정말 저는 때로는 우리 주님 그 생각하면요, 정말 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막 살아서 걸어다니면 내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꼭 내가 그 느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역사한 내가 그분을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보여 따라가니까 힘이 들어도 감사해, 지치도 헛거리도 감사해. 나는 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무조건 저분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다. 그런데 나는 저분을 기어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림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 답이요. 그분이 우리의 답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제대로 알면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걸 우리가 이제 누리고, 이 누림 속에 막 치유도 일어나고요, 응답도 오고 계속 누리고 있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응답이 오면 이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계속 증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비교 모든 성도들, 이 은혜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